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푹푹 찌는 날씨가 우리의 호흡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새 날이 동트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젯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사오니 오늘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날을 잘 견디도록 지치지 않은 체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불쾌지수가 높은 이 날을 잘 견디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한 일을 먼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평안히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을 하거나 휴가 중인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먼 길을 떠나는 이들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바다로 산으로 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는 모든 길목마다,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행길을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참된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애와 사랑을 더욱 두텁게 쌓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깊은 불안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수면제가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에 갇혀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신앙의 기운이 만연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며 신을 부정하는 것을 고상한 지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독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물질 만능, 성공 만능의 사고에 함몰되어 신앙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꾸만 믿음의 세대들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구름같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열심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씨앗이 결코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각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차례차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휴가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자신의 시간과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교회학교를 섬기는 부장님과 부감님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바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과 모든 수술의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고 성공적인 수술이 되게 하시고 빠르고 순적한 회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남편 집사님에게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은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로움과 싸우며 몸의 고통을 이겨내느라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이 듭니다. 야속한 마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세로 공황장애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치매와 여러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차분한 마음과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오늘 하루를 지탱해내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깊은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1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하의 형 글롭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마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는 호디아의 아내인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모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었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집에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하스 모압을 다스린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사늘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와 관련된 족보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 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고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난 주일날 또 좀 더 깊이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2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2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유다 지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다 종족에 대한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3장에서는 다윗 가문이 전체 다윗 왕의 가문이 나오고 다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유다 지파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4장 1절이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와 헤스론, 갈마, 훌, 소발 이렇게 시작되면서 소발의 그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베들레헴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아수훌은 두 아내가 있었고 그 헬라와 그리고 나아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낳아준 아들들의 이름이 거명되었고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야베스의 이름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흐름상으로 본다면 나아라가 낳은 아수훌의 아들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맥락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다 종족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가 드리는 기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다 지파를 설명하는 그 내용 안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치 이제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로 또 다른 이제 족보들이 이어지는데요. 이 나머지 족보들이 지금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 맥락이 자꾸 끊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읽으면서 짜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끊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 족보의 내용은 아마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있구나, 우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남은 가문들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도대체 여기 이게 누가 연결되는가 이렇게 이제 자꾸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 시작 부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의 마무리하는 지점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통해서 누가 나왔느냐 기억할 만한 사람들 또 어떤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11절도 그러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수하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수하라는 이름이 어디서 연결되는지 또 수하의 딸 해서 수하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동명이지만 비슷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는 아주 몇 사람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곳에 한 번만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이어서 우리가 비교해서 찾아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이 본문에서 이 족보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에스돈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 에스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무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하나씩 내가면 적절한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돈이라는 지역도 유다 사람들이 차지한 지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12절도 비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다 레가 사람이며, 여기 이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살짝 지나가면서 결국은 드힌나라는 사람을 지금 다시 조금 더 높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다. 이르나하스 지역을 차지한 그런 지파 사람들, 가족들의 이름이다. 그 사람이 드힌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13절입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의 아들은 하닷이며, 이 13절부터는 조금 알 수 있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나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그나스가 갑자기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15절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 그나스가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연결되고 있는 그나스라는 그것을 강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나스는 형제간이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 근데 온니엘은 누구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첫 번째 사사로서 등장하는 하나의 전사입니다. 그나스의 아들들 중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이제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제 전쟁을 해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쟁취하고, 그 지역이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땅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땅이 이제 헤브론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이 그 지역 옆에 있는 또 기럇 세벨이라는 지역인데 나중에 드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만은, 그 지역을 탈환할 자가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 그때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카 사촌 간에 실제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고 또 사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또 3장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13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나스의 아들들 온니엘, 스라야, 온니엘 아들은 하닷, 이렇게 이어지는 가문들이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또 무오노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도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연결해 본다면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니까 연결해서 무오노데도 아마 그 아들일까, 이렇게 연결해 볼 수는 있지만 또 따로 떨어뜨려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라하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게라하심이라는 이 말은 기능공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소리를, 히브리어로 나는 소리를 그대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라하심이라는 뜻 자체로 푼다면 기능공들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그냥 게라하심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기능공들의 마을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이것이 이름이 돼서 지역 명칭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냐민 지역인데요. 그 지역쯤에 가까운 지역에 이 바로 게라하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하나의 음가로 표현되는 단어면서도 이곳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기능공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또 기능공들의 마을의 조상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에스돈, 이른하스,
아스라는 이름이 그런 지역들이 나왔고, 여기도 게라하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이 또 등장을 하죠.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기는 지역 명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 14절 또 15장 13절 14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결국 이 갈렙은 그 헤브론을 탈환하고 헤브론 지역을 이제 지역에 정착한 그런 헤브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내용을 굳이 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드리아와 아사헬이요. 예, 여기도 정확하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또 다시 에스라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또 긴 18절 이후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와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름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에스라의 아들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롯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자, 여기서도 중요한 이름은 이제 이스바인데요. 이스바는 에스드모아의 조상이 되었다. 그 지역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여기 그의 아내 여후디아라고 하는 것을 빼고 나면 지금 이 메렛이 아내로 맞은 사람들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바로의 딸 비디아의 바로의 딸 비디아가 바로 첫 번째 메렛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이 메렛의 아내인 바로의 딸 비디아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미리암과 삼메와 그리고 이스바다라고 하는 그렇게 내용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아내 여후디아는 또 그돌의 조상 예렛을 낳았고 소고의 조상 헤벨을 낳았고 신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다. 여기 보면 에스드모아의 조상도 나오고 그돌의 조상, 소고의 조상, 산화의 조상 이렇게 지역 명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은 또 갑자기 또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도 그저 한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그래서 그일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또 지역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절도 쭉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지역을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또 다른 셀라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셀라의 자손은 유다가 그 수아의 딸을 통해서 낳은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르와 오난과 셀라였는데, 에르는 나중에 처음에 죽게 되죠. 다말과 결혼했다가만 죽게 되고, 그리고 오난이 이제 다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난도 다말을 이렇게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난도 죽게 되고, 결국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한 아들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의 제일 큰 남은 아들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아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셀라라는 아들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여기도 보면 레가의 아버지, 그 다음에 마레사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또 세마포를 짜는 집, 아스베아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명칭과 더불어서 그들이 주로 하고 있었던 일, 그러니까 직업들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22절에서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런 이름들을 지금 모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 나름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 여기도 하나의 지역 명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압의 왕이 되었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아내를 얻으려고 모압 땅으로 갔던 사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를 하는데 23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22절에 고세바 사람들, 또 아내를 얻으려고 모압으로 갔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조금은 잡다한 이름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떤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떤 숲속에 살면서 옹기장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돼서 나라를 섬기고 또 장사를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쭉 전개되면서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여러 지역의 아버지들이 나왔다. 이 말은 이 지역 한 지역 흩어져서 유다 지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모든 지역에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하나의 지역이 되었다. 하나하나 넓혀져 가고 있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나의 그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가문들이 넓어지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지역의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흥미롭게도 장인들이 나온 이야기들이 나오죠. 기능공들의 마을이 나오고, 또 토기장의 마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세마포를 짜는 집의 마을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본다면 그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주 굉장히 원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 매우 소박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 한 지역을 펼쳐져 나가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직업들, 어떤 사람은 세마포를 짜고, 어떤 사람은 또 토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능공으로서 여러 가지 예술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저런 일들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족보의 흐름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족보가 조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고, 또 우리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거하는 가족들이 거하는 바로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진정 어떤 의미일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기도를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